할렐루야 하시고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은 네가 참으로 귀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너는 참으로 소중한 사람이다. 그러니 함부로 살지 말라. 아무렇게나 살지 말라.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이 목사님, 제가 누군지 아세요? 그랬더니 누구잖아. 그러니까 아니요, 완소남이에요. 그랬어요. 완소남이 뭔데? 그랬더니 완전히 소중한 남자요. 이렇게. 완전히 소중한 남자. 참 멋있는 말 같았습니다. 정말로 오늘 교회 학교를 졸업하는 졸업생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너무나 소중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부형들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예, 저쪽에 계시는군요. 기쁘시죠? 별로 껄쩍지근한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자녀들이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열심히 잘 배우고 믿음으로 성장하여서 우리 유초등부 6년 과정, 중등부 3년 과정, 고등부는 없군요. 있나요? 고등부 2명 있군요. 서연이가 왜 나를 무시하세요? 서연이는 완소녀예요. 완소녀. 완전히 소중한 여자. 너무나 우리 자녀들을 볼 때마다 기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기 유초등부 졸업생들처럼 늘 저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초등학교 졸업할 때 저기 사각모 씌워줘도 아무 말 안 하고 잘 쓰고 있어요. 이제 유초등부를 졸업하자마자 중등부만 올라가면 왜요? 이제 막 세게 나오죠. 저렇게 순진하게 막 하라면 하는 대로, 머리에 뒤집어 쓰라 그러면 쓰는 대로 잘 따르다가도 이제 중등부만 올라가면 애들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예림이하고 막 지민이가 좋다고 막 웃고 난리야. 우리 보고 그러는 것 같다고. 어쨌든 이렇게 교회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을 보니까 또 교회학교 교장으로서 또 우리 부모님들로서 우리 성도님들로서 모두 다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아주 좋은 한 자매가 있었는데 교회에 다니지 않는 어머니가 자꾸만 믿지 않는 남자를 소개시켜주면서 한 번만 만나봐. 정말 좋은 남자야. 한 번만 만나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맥히지 않지만 남자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남자를 만나고 왔는데 딸에게 어머니가 자꾸 추궁하면서 어때? 괜찮지? 괜찮지? 이렇게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딸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그 사람 무신론자야. 하나님도 못 믿는데 지옥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대. 그러자 엄마가 딸에게 걱정하지 마. 지옥이 있다는 건 결혼해 보면 금방 알 거야. 그때 가면 다 믿게 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웃음이 뭘 의미하는지,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더 크게 났습니다. 유미 선생님 그러지 마세요. 사람들은 어떤 물건에다가 그 값을 매겨서 그 값어치를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이크가 만약에 실제로 제가 이 마이크를 구입할 때 한 대당 70만 원씩 구입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이크를 우리 교회 권사님 2분이 이 마이크를 봉헌을 했어요. 근데 누군지 아세요? 모르시죠? 그 2분이 절대로 얘기를 하지 말라 그래서 이름도 없이 이 마이크를 했는데 이 마이크가 한 대당 70만 원이에요. 지금은 훨씬 더 비싸겠죠. 그러니까 이 마이크의 값어치는 이 값을 매겨서 이 마이크의 가치를 정하는 거예요. 이 강대상도 인직하시는 장로님 2분이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460만 원 주고 한 것 같아요.
이 강대상은 460만 원의 값을 정해가지고 이것의 가치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물건은 크다라고 그 값이 비싼 것도 아니고 어떤 물건은 작다고 해서 그 값이 작은 것도 아니에요. 적어도 이 강대상은 크리스탈 강대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전체가 크리스탈은 아니고, 저도 이게 다 크리스탈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쪽 앞에 있는 기둥 2개 보이시죠? 이 2기둥만 크리스탈이야. 이 2기둥만 크리스탈 재질인데, 그러니까 이 기둥만 세워놓고 크리스탈 강대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전체가 크리스탈이면 여러분 얼마나 비싸겠어요. 근데 이렇게 큰 강대상인데도 뭐 46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손가락에다 끼고 있는 다이아몬드 1캐럿 얼마나 큰가요? 다이아몬드를 안 끼워봐갖고 잘 모르시는구나. 1캐럿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세요? 다이아몬드 1캐럿에 여러분 얼마입니까, 값이? 역시 수준 차이가 나시는구나. 다이아몬드 반지 없으세요? 없으시구나.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들은 아내에게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 강현준 집사님 혹시 정명선 권사님에게 다이아몬드 반지 해주셨나요? 근데 정명선 권사 맞아요? 오. 우리 강현준 집사님 완기남이야. 완전히 귀한 남자. 다이아몬드 반지를 얼마짜리예요? 네, 값은 안 물어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엄청나게 비싸요. 쬐끄만 건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가치를 정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얼마짜리인가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인체를 화학물질로 분해해가지고 그 값을 매긴다면 얼마쯤 될까? 또 이것을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일리노이 대학의 해부학 교사인 먼센 교수라는 분이 할 일이 없었는지 우리 인간의 인체를 화학물질로 다 분해해가지고 그 값이 얼마 정도일까를 이렇게 연구를 했더라고요. 뭐라고 보냐면 71%의 물과 18%의 탄소, 4%의 질소, 2%의 칼슘, 2%의 인, 1%의 칼륨, 0.5%의 황, 0.5%의 나트륨, 0.4%의 염소 칼슘, 이런 화학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그러면서 이 화학물질의 값을 환산해 봤더니 얼마 정도일 것 같아요? 89센트. 1달러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인체를 화학물질로 분해해가지고 그 값을 매겨보니까 단돈 1,000원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결코 이 물질적인 값으로 매기거나 환산하기가 어려운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물질로 계산해 보면 그냥 단돈 1,000원짜리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그 가치가 얼마나 높은 존재인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은 정말로 귀하고도 귀한 그런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인간은 화학적 물질로 만들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지정의의 완전한 인격체로 만드셔서 오직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물건의 가치는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값이 결정되기도 하고, 똑같은 그림이라도 누가 그렸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그림 하나 보여드릴까요? 그림 준비됐나요? 뭐죠? 와, 똑똑하다. 저 작품이 뭐냐면 황소머리예요. 황소머리. 그러고 보니까 황소머리처럼 생겼죠? 누가 만들었어요? 피카소가 만들었어요. 근데 피카소가 저 조형물을 만든 것은 길을 가다가 우연히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자전거를 봤대요. 그래서 그 자전거에서 저 밑에 머리처럼 생긴 부분이 뭡니까? 자전거의 안장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뿔로 보이는 게 뭐예요? 자전거의 손잡이에요. 그 자전거의 손잡이와 안장을 띄어다가 이렇게 붙여갖고 만든 작품인데 저게 황소머리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작품을 피카소가 만들었는데 도대체 이 작품의 가격이 얼마일까? 맞히는 사람 제 핸드폰 드릴게요. 누구예요? 그걸 맞히면 어떡해. 수민이가, 제가 저 그림 올려달라 그랬고 아마 목사님이 다 검색해 본 것 같아. 검색해가지고 아는 것 같아. 아침에 수민이가 와더니 목사님 참 신기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신기해서 아침부터 만나자마자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나를 딱 보더니 목사님 참 신기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신기해? 그런데 우리 학교 5학년 형아 중에요, 목사님과 똑같은 핸드폰을 가진 형아가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래. 수민이에게는 5학년짜리 남학생이 저하고 똑같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 신기했나 봐요. 이 신기한 걸 어떻게 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못 줘요. 어쨌든 간에 우리 누가 그랬지? 30억이라 그랬는데 10배예요. 300억이에요. 300억. 그런데 여러분, 고장난 자전거의 고철로 보면 여러분 저게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고장난 자전거 하나 있거든. 안장하고 손잡이 띄어가지고 고물상에다 갖다 줘보세요. 얼마 줄까? 1,000원도 안 줘. 100원이나 줄까? 저는 깜짝 놀란 게요, 우리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길거리에서 박스를 많이 모아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박스를 모아갖고 낑낑거리고 끌고 가는데 그 박스 1kg를 가지고 가면 얼마나 주냐면 40원 준대요. 와, 그거밖에 안 줘? 그런데 여러분, 그 1kg의 박스를 모으려면 얼마나 많이 모아야 될까요? 저거 아마 고철 가게에 갖다 주면 100원도 안 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피카소가 저 작품을 만들어 놓으니까 300억짜리래요. 300억짜리. 여러분, 버려져서 쓸모없는 자전거의 핸들과 안장도 피카소의 손에 들려져서 작품으로 만들어졌을 때 그 엄청난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이르기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는데 그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만든 것이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런데 사람은, 다른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니 그것들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만드시고 남자라 일컬고 남자의 몸에서 뽑은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남자의 갈빗대로 만든 그 사람을 여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보다 훨씬 더 여자가 강하대요.
왜 그러냐면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뼈다귀로 만들었대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자가 강하대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고,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생명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입니다. 세계의 모든 만물들 중에 가장 귀한 존재로 만든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지음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물건의 가치는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쓰이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금으로 만든 그릇이라도 개밥을 담아서 개에게 주면 그게 뭐죠? 개밥 그릇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라도 거기에다가 임금님에게 드리는 음식을 담아서 임금님의 상에다가 올리면 그 그릇은 얼마나 귀한 가치를 갖는 것입니까? 어떤 물건이든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14절, 13절,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내 몸의 모든 기관을 만드시고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배짜듯이 지으셨습니다. 내가 이처럼 놀랍고 신기하게 만들어졌으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솜씨가 얼마나 훌륭한지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또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주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해 작정된 날이 하루도 시작되기 전에 그 모든 날이 주의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를 계획하셨고 우리의 인생사의 모든 날들을 주의 책에다 다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몰라라 하게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난 것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어떻게 여러분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윗은 자기 자신이 이렇게 지어진 바 된 것이 심히 기이하다, 기묘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몸을 보면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몸이 얼마나 기묘하고 얼마나 기이한지 흰밥을 평생 먹어도 머리카락은 검은색으로 납니다. 제가 흰밥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머리가 이렇게 휘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머리카락이 까맣다고 해서 여러분 검은 밥 먹고 검은 콩 먹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검은 콩을 먹으면 검은 머리가 난다고 열심히 검은 콩을 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평생 동안 자라는 우리의 머리카락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평생토록 우리의 머리카락이 자라는 길이가 얼마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563kg라고 합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자라는 우리의 손톱 길이는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3.7m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의 손톱이 제일 빨리 자란다 합니다. 가만히 두고 보십시오. 손톱 자라는 거 보면 가운데 가장 긴 손톱이 더 빨리 자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있는 혈관의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약 10만 킬로라고 합니다. 놀랍지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핏줄을 딱 일렬로 연결해 보면 그게 여러분 10만 킬로래요.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게 말하니까 알아요. 제가 뭐 조사해 본 것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10만 킬로 정도 되는 우리의 몸 안에 혈관 속에 피가 이 몸을 한 바퀴 도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 걸린지 아십니까? 약 50초면 한 바퀴를 돈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몸 안에
10만 킬로 정도 되는 핏줄이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있는데 그 피가, 혈관 속을 흐르는 피가 우리 몸을 한 바퀴 돌고 심장으로 돌아오는데 50초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우리 몸속에 피가 흐르고 있는 거죠. 우리 찬유가 여기 있는데 어제 찬유 엄마 우리 박은숙 집사님 우리 교회에 요즘 안 나오고 계셔서 만나지 못하는데 막 엉엉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막 전화를 걸어갖고 막 울고 막 그래서 제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나한테 이렇게 전화를 걸고 너무 기뻐갖고 이렇게 울기까지 하나? 무척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막 울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찬유가요. 그리고 찬유가 뭐 어쨌다고 하는지 막 울면서 찬유가 성탄절 전전날 월요일날 학교에서 사고를 당했어요. 그 반에 아주 힘이 세고 아마 운동을 하는 선수란 것 같아요. 운동한다는 애 같아요. 유도를 한다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찬유하고 같이 이렇게 놀다가 찬유를 뭐라 그러죠? 불러 엎어대는 거예요. 그 찬유가 그냥 불러 엎어져 갖고 바닥에 떨어졌대요. 그 뇌진탕이 왔어요. 그래갖고 한참 동안 의식이 없었어요. 병원에 실려갔는데 찬유가 깨어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찬유가 그때 자기도 지금 내가 아까 가서 찬유하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상태였냐니까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났대. 그러면서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 목사님이 나타났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이 사람이에요. 다른 목사님 생각하고 있나 보니 제가 꿈에 나타나더니 아마 막 뭐라고 하면서 기도를 해줬나 봐요. 그래서 집사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찬유를 지켜주시려고 꿈에 목사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같다고 막 우는 거예요. 한 번도 연락을 안 하니까 찬유가 이렇다고 연락해갖고 죄송해요. 그래. 괜찮아요 집사님. 이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저에게 전화하지요.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지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깨어나가지고 치료를 받는데 찬유가 머리에 피 한 방울 안 터지고 뇌진탕으로 의식을 잃어버렸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지금 머리가 좀 띵하고 아플 뿐인데 지금은 어떠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괜찮다고 그래요. 남의 집 아들이라고 무슨 아멘도 안 하고 그럴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왜 그러세요 여러분. 그래서 집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찬유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무런 이런 뇌 혈관이 터져갖고 피가 뇌에 고였다면 수술을 하고 피를 뽑아내고 그랬을 텐데 그런 아무런 증세도 없고 그래도 이렇게 의식이 없다가 깨어나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갖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꿈속에 나타난 한명기 목사가 마치 하나님을 본 것처럼 그렇게 감사하면서 울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찬유가 오늘 이렇게 졸업 예배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졸업하는 학생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쩌다가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거 아니에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실로 배를 짜듯이 나를 그렇게 기묘막측하게 신기하게 만드셨다. 내 인생의 모든 날들은 다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서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그 소명에 붙들려 살아가야 되고,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보다 더 가치 있고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명에 붙들려 사명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아무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믿는다면 내가 여러분 아무렇게나 함부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 모든 졸업하는 학생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위해 사명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참으로 복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인생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